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감독 김성수님의 그리고 출연자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혜준, 김성균 외 많은 배우들이 참여한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의 제목은요,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상영되었고요. 해외에서는 12.12 디데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요,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군사반란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요,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반란군의 핵심적인 인물을 연기한 황정민 배우가 맡은 전두광이라는 배역과 반란을 막는 서울 수도방위 사령관의 인물을 연기한 정우성 배우의 이태신 역의 두 배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태신이라는 역을 맡은 이태식이라는 배역은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장교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참 군인의 모습을 그려내는 인물이고, 반대로 전두광이라는 그 인물은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려내고 하나회라는 비밀 조직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영화에서 전두광과 이태신의 대화가 저는 교회를 섬기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한 명의 전도사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배역의 대사가 이러합니다. 배경은 이태신이 대통령 암살에 대한 지나친 수사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전두광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을 하는 가운데, 전두광은 이태신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참에 우리들이 친해볼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하면 큰 힘이 되고 그럴 텐데 말이죠.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이태신 배역을 맡은 정우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배역의 대립이 시작되고요. 대립의 관계 가운데 이태신이 서울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전두광이라는 인물과 서울 군사 반란을 진압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한 명의 대립적인 구조의 한 사람이 되고 합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전두광이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하나회라는 비밀 조직에 모여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데요. 그 대사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선창을 하면 많은 이들이 그 비밀 조직의 멤버들이 하나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하나 되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함이며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국민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을 받아 행하는 조직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요,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들으신 분은 어떤 사실을 배경으로 만들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아픔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 육군 그 안에서의 분열되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러한 모습들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를 추구하고 하나됨을 힘쓰지만 여전히 하나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되지 못함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을요, 영화를 통해서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맞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교회의 공동체의 현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골로의 지편으로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요, 기쁜 소식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각자 소속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여러 지도자를 추종하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에서 분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열은요,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 나누어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선포한 후에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쫓아냈는데 그 쫓아냄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탈리아부터 내려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며 분열에 감당한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를 중심으로 모인 소그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으나 세례에 대해서는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서술합니다. 회당에서 아볼로가 담대히 말함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계기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고린도 교회의 공중의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은요, 아볼론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며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었다, 소그룹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 전국에서 모였던 자들이 다시 각자의 나라로 흩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니면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 근거하여 게바인 베드로가 예시로 등장하는 것을 보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볼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믿음에 대한 우월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받아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은요, 이들의 말에 회의를 느낀 자들이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만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이기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요, 질책할 만도 한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에 감정이 앞설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이죠. 바울의 권면은 너희가 성도임을 기억하고 너에게 허락된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공로를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죄인된 우리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요, 어떠한 사람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분열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슬픈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끼리끼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모인 것처럼 교회의 초기 멤버 또는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나,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처럼 지적 수준, 좀 더 분야를 다양하게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수준이나 권력의 수준이나 대화의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것처럼 특정한 사람, 목회자나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이거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은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습이나 교회 내에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습, 교회 내에서 비슷한 지적 수준끼리 모이는 모습, 재산의 수준끼리 모이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에 대한 모임일 것입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은요, 세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과 하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것 하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내에 가지고 들어와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행동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이유와 힘써야 하는 이유는요, 공동체의 조직적인 이유나 행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고 힘써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공동체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으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누었던 것을요,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관계를요,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계급과 지적 수준과 재산 수준과 민족적 차이나 가치관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요, 성도라는 정체성 하나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 은혜로 허락하신 공동체를 나누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는 것과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나님을 바라보며 슬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교회가 나뉘는 모습은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내 성향 때문에, 내가 가진 기분이 달라서, 내가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나의 모습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세운 기준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감정으로 인한 문제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라는 그 사람의 솔직한 고백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망각 때문이다라고 한번 결론 지어봤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교제만을 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수준을 이루었거나 우리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 얻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어쩌면 나라는 주체가 판단한 근거, 그 근거를 따라서 우리는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기도 하며 알고도 자신이 옳다는 잘못된 판단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를 구심점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허락하신 공동체의 하나됨에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품을 수 있고 타인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지라도 그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아니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7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됨을 나누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판단과 가치가 복음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너희가 복음, 은혜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은혜로 이뤄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다 보면 참으로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도 이쁘고 귀여운 우리 은유를 통해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순수하게 정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악의가 없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그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의 배를 툭툭 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똥똥해. 네. 그 아이가 그 내뱉은 그 한마디에 솔직히 상처받았습니다. 정상이죠. 상처를 안 받는다면요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될지라도 흉터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저 그 아이와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요, 감사할 고백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요, 저에게 대드는 아이도 있고요, 말 안 듣는 아이도 있고요, 행사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당일에 사라져 버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약속을 잡았지만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갑자기 약속을 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저는요,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티는 내지 않아요. 굉장히 쿨하게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알겠어 전도사님이 이해할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요, 그 차오르는 그 분노와 실망과 한편으로는요,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요, 참으로 내가 옹졸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저는요,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지 않았으면 아마 동탄이라는 곳에 오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3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리고 살고 있지만, 교회에 부임한 이전에는요, 동탄이라는 도시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동탄은 그저 화성이라는 곳에 있는 신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제가 2021년 하반기에 전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고민해봤자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나쁜 교회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사역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경기도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순서대로 지도에 검색해서 내가 차를 타고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지원했던 것이죠. 한 3개의 교회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산과 동탄과 의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교회였고요, 지금까지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영혼을 섬기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섬김을 감당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상처로 인해서 감정이 앞설 때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과정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락하신 은혜를 곱씹어 보는 것이죠. 은혜를 묵상할 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은 잠잠해지고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감정의 우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로 하나됨이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 또는 맡겨진 영혼을 섬기는 것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섬기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로 자녀를 섬기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사랑스러운 그 아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어떠합니까? 매 순간 폭풍우가 몰아치는 감정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점점 나뉘어지는 것들을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아는 인간의 성화의 과정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자녀를 향한 그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잘 압니다.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자녀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면요,
감정보다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의 유동침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주심을 느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은요, 단순하게 하나 되어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그리고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밖에 모르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모으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인 표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범죄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됨은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또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보내시고 나와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 나를 구심점으로 무언가를 행하여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자각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언제나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증거되고 확정되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연약한 모습들, 내 안의 가시와 같은 것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를 품지 못하는 나의 옹졸한 그러한 좁은 나의 마음의 상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가리우는 그런 영적인 방해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